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소개되죠.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잘하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이 성경에 아는 것만큼 얼마나 내가 이 성경을 삶으로 내가 살아내느냐,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거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았지만 삶은 그 아는 것에 우리가 반의 반도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자가 되는 것과 성경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말씀처럼 25절에 주의 도를 배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배워서 그것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의 부분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한 대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가 성경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성경과 삶이 같이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에 그쳤어요.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한 부분, 지금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배움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잖아요.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배웠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가 그를 부르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죠.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배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참 이 말씀대로 그가 살면서 겸손을 갖추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주의 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언변도 좋고 회당에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막 풀어 이르래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가 말씀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27절에 그것을 온전히 배워서 소화할 뿐만 아니라 아볼로가 27절에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가 있어요. 이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 그리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영접을 권하고 이렇게 해서 추천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단순하게 어떤 많은 성경의 지식자라고 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이 말씀을 열심히 주의 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볼로가 이제 그 몰랐던 부분들을 소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의 삶을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훌륭한 또 하나의 일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이 아는 것에 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몰랐던 부분들, 이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던 아볼로가 나도 지금 이 정도까지 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그 예수를 전하고자 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그리고 같이 이 형제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볼로가 이 아가야로 갔을 때 이것은 어떤 이 스승으로 내가 많이 아는 자다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말씀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동역, 삶의 공동체, 이런 것을 아볼로가 이루고자 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때로 넘어져도 일으켜줄 수 있는 정말 귀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 것이죠. 이건 너무나 어떤 면 우리 연약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성경으로서 이 아볼로가 지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말, 유대인이 우리가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적인 부분들을 이겨요.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의 통치함 속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확신에 가득 찬,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그리고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아울러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거기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달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성령의 계심, 성령의 존재를 몰랐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성령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세례, 이것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를 몰랐던 아볼로도 있었고, 지금 성령의 계심도 몰랐던 에베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당시에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필리핀에 갔을 때 전도를 이제 단계 선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많이 이제 천주교 이 카톨릭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알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 예스, 예스, 안다, 안다, 안다 라고 하는 것. 예수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비로소 그분이 나는 예수를 머리만 알았지 내 삶 속에 아무런 힘도 용기도 위로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비참함을, 자기의 삶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가 힘이 되고 있지 못한 거였어요. 성령도 알지만 이 성령에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같이 막 기도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갑자기 막 위로가 임하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성령이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순하게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이 판박이 성령의 화석화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되 요한의 세례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 받은 세례죠. 이거 어떻게 보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씻음이 아니라 이제 씻은 정도가 아니고 회개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삶,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를 닮은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에 그치지만 성령의 세례는 이제 회개를 넘어서 예수를 닮는 예수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그 삶으로 인도하는 이 세례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맞이하도록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들, 그리고 나의 집에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 이것이 너무나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우리가 이 방언의 기도 금하는 분도 있고 권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지만 방언의 기도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기도가 계속하고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유익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 방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그런 기도까지도 우리는 이 방언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언의 은사,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언의 은사,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성령 안에서 그 은사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12사람쯤 되는 이런 제자를 그가 길러내고, 그리고 그 깊은 영성의 체험까지, 영적 체험까지 그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이 바울의 제자들이 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죠. 오늘 이런 지식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채워진 만큼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또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채우는, 이것을 이런 채우는 이런 복음의 전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또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또 온전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회개만 반복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넘어서 주님을 닮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제한을 깨는, 우리 한계를 깨서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